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작년보다 이전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러나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자신이 목동 출신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절절하게 체험을 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말씀의 본문으로서 이 말씀은 다윗이 성경에 또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전 배경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기다리지 못함과 그의 교만과 또한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외모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카리스마와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두 번의 그 불순종의 사건을 보면 두 번 다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당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그 행동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바로 이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의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명령이었는데 정작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을 따로 살려두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추궁을 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절대로 내가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정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새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없거나 어디 멀리 가버렸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왕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왕좌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모죄잖아요. 영모죄 중에서도 주동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의 왕은 말 그대로 절대군주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위험한 순종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때때로 부담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앞점을 제대로 누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편안을 떠나고 안전을 떠나는 위험한 순종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것이고 또 다른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에 대해 염려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그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은 그 기다리는 가운데 더디되는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라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 결정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의사집행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의 그 목숨이 위태로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 위험한 순종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과 헌신을 결심했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민하시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위험한 순종을 감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벗어나는 순종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두려워 떨면서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였어요. 대제사장이자 왕궁 선지자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스케줄도 잡지 않고 작은 지역에 갑자기 불쑥 찾아온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지역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이 엄청난 분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고 더군다나 혼자 조용히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 성읍에 있나? 두려웠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 왔느니라 그렇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곧바로 응하여 그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제사로, 다시 말해서 예배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게 사실 별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일 바쁜 시간에 갑자기 제가 들이닥쳐서 신방 왔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막 돌아가고 있고 작업은 막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빨리 오세요. 앉아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쯤에 띵동 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어보니 제가 벌써 있는 거예요. 신방 왔습니다. 지금 집 안에 그냥 어지러져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제가 문을 열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방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제사하자라고 하는 말은 신방 왔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조상 제사만 해도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법도가 까다롭습니까? 뭐 빨간 것은 어느 쪽으로 가고 뭐 청색은 어느 쪽으로 가고 생선은 어느 쪽으로 가고 과일은 어느 쪽으로 가고, 이게 뒤바뀌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하자라고 하는 말에 자기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 위에 예배를 두고 제사를 두고 그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의 부르심에 대한 그의 순종은 즉각적인 지금 순종이었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하던 일 마저 좀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유보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좋은 또 한 사람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따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네 아들 주의 종 만들어라, 네 아들 신학교 가라고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아들을 죽여 각을 떠서 불태워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이런 피눈물 나는 말씀에 참 한숨 자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 악령들이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가 있을까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이참에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아니, 순교는 이 불같은 교회 성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절대 안 돼. 그러면 이것들을 붙잡아다가 매를 많이 때립시다. 야야, 교회의 역사에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매달렸고 더 부흥했어. 그것도 안 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대마왕 마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잘 듣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꼬셔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아니, 대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끝까지 들어. 이게 원자폭탄급이야. 하지만 오늘은 실컷 놀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중하고 먹히고 있어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야야, 첫 주간은 좀 쉬고 둘째 주간부터 해.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해. 1월달은 할 일도 많으니까 좀 쉬었다가 2월달부터 천천히 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로부터 참 도전과 감동이 되는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어요. 한 어르신의 장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어르신이 누구냐면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행팀과 누가티엘 씨가 섬겼던 상사면 초곡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을 이제 축호 전도를 나가서 만난 이 사진에 보이는 김은봉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어르신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문자를 주신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좀 더 강하게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 게으름과 미움이 아픔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한다는 고백,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선한 감동을 주실 때에 지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새는 그 즉각적인 우선순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도 작은 동네지만 이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기나도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촌부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처럼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자녀였어요. 이 다윗 시대에 그 당시에 유다인들의 문화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그 7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의 밖에 있는,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입니다. 관심도 없는 아들, 나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아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사람에게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울의 불순종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내 마음 맞는 사람 하나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내 마음 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람에게는 관심 밖에, 눈 밖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의 뜻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작스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 누군가 불러서 이제 함께 가보니까 동네가 그냥 웅성웅성하고 지체 높은 어른들이 와 있고 자기를 중앙에 세우더니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나지? 더더군다나 지금 왕이 살아계시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위험을 당하게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해를 앞선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성적 이해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굳이 말씀 안 해도 그냥 막 하고 싶고 막 가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들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 요구 앞에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해 불가, 상식 초월, 합리성 결여의 명령들을 열거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순종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이 살아있고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순종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무조건 하고 좋은 일이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하고 보자.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 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영, 저주의 영, 불순종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전지대를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지금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과 우리 공동체가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